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항상 나를 향한 메시지를 들어야 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보통 메시지를 들으면요, 이거 저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우리 집사람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우리 남편이 이걸 들어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내가 제일 중요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물론 시대의 메시지도 던지시지만 그 시대의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요, 사실은 먼저 개인에게 임하는 메시지가 오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제가 지금 앞에 서 있어서 이렇게 마이크를 쓰면서 말씀을 전하니까 저는 전달하고 여러분은 받으시는 것처럼 느낄 수 있지만, 저도 하나님께 받은 메시지를 심부름할 뿐이고요, 저도 이 자리에 선포하면서 같이 말씀을 받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는요, 개인이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절대 시간표 속에 언제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 내가 가장 먼저다, 그러면 하나님은 지금 나한테 어떤 음성을 주시느냐, 사실은 저희는 그거를 받을 수 있다면요, 언제든 나를 회복하고 언제든 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옆 사람 쳐다볼 게 없습니다. 저 사람이 이 응답 받아야 되는데, 그런 소리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응답 받으면요, 나머지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론에서요,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서 우리 고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물론 우리 근본적인 질문은요, 당연히 성삼위 하나님은 누구시냐, 그리고 그 속에 있는 나는 누구냐인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미 그 응답 다 받은 사람들이라 일단은 결론은 짓고요, 그 응답 받은 사람들이라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느냐, 우리 강단 1번 대지에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질문을요, 예수님도 하셨어요. 마태복음 27장 46절에요. 엘리 엘리 라반 사박다비 하시고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저는 이 질문이요, 예수님께서 몰라서 혹은 이렇게 뭔가 억울하셔서 하시는 질문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찌하여, 이 말은 뭐냐면요, 지금 예수님은 이 인류를 대속하기 위해서 완전히 버려지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고 의미를 확인하는 겁니다. 이 일이 지금 왜 벌어지는지, 이 일을 하나님께서 왜 허락하시는지. 그래서 저희는요, 설사 안다고 할지라도요, 그리고 이미 확인했다 할지라도 매번 계속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 왜 이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까? 이게 또 지나면은 무뎌지거든요. 또 지나면 놓치기도 하거든요. 여러분, 모든 일에, 매 상황에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는가를 질문하시고 응답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질문은요, 이거는 사실 제가 많이 하는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이게 왜 나에게 문제가 될까? 저는 좀 더 편하게, 내가 왜 이것 때문에 불편해야 되지? 저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합니다. 왜 우리가 살다 보면요, 불편한 상황들이 생기잖아요. 내가 왜 이런 말을 들어야 될까? 그리고 교역자들이 때로는 교회를 하다 보면요, 이게 납득이 좀 덜 된 일들을 해야 될 때가 있어요.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좀 시기상조인 것 같은데. 근데 그렇다고 그러면 꿍에 있으면 교역자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사는 것처럼 뭐 까라면 까는 척이라도 해라? 사실은 그거는 아니죠. 진짜 이 질문을 하고 내가 받을 응답을 찾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저희가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 9절에요.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여기서 지금 아브라함은요, 이게 문제가 온 상황인데 이 문제의 본질을 깨닫고 자기 것을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았어요. 우리는 보통 이제 내가 이렇게 쥐고 있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 그리고 다른 분들이 하는 거는 왜 굳이 저렇게 할까라는 시선으로 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저분들은 마땅히 당신들의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러면 나는 지금 꼭 붙잡아야 될 거, 나는 지금 내려놔야 될 거, 그거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만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집니다. 제가 이거를 잘 못 누릴 때요, 자꾸 이상하게 색안경을 끼고 보는 경우가 많아지더라고요. 왜 저럴까? 왜 이렇게 동기가 많을까? 그런데 그렇게 질문 안 하는 사이에 나의 동기는 너무나 모르게 되는 그런 경우가 너무 많고요. 제가 사실은 이번 주에 지난 주간에 전화를 하나 받았습니다. 저랑 늘 긴밀하게 사역하시는 본부에 이제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근데 그날 저희가 화요 집회 메시지 듣느라고 전화를 몇 번 못 받았어요. 근데 이제 화요 집회 끝나고 캠퍼로 나갔는데 전화가 와서 제가 전화를 받았더니 막 화를 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나를 무시하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그때 깜짝 놀라고 한 5초 뒤에 굉장히 마음이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야, 내가 저분을 무시하려는 의도가 단 1도 없었는데도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있구나. 그러면 나는 지금 그런 시선으로 혹시 누군가를 보고 있지는 않을까? 예, 누군가가 이제 조금 내 보는 눈빛이 좀 이상하면은 혹시나 내가 오해하고 있지는 않을까? 상대는 나를 전혀 미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데 나는 혹시 미움받고 있다고 내가 착각하고 있지는 않을까? 제가 마음이 굉장히 가벼워지더라고요. 감사합니다 하고 목사님께도 확인하고 사과드리고 정리를 했는데, 왜 이게 나한테 문제가 될까? 그러면요, 사실은 나를 볼 수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됩니다. 그리고 내가 버릴 걸 버리면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은 뭐냐?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결국은 이게 우리가 결론적으로 붙잡아야 될 질문입니다. 답을 얻었다면은 그럼 내가 뭘 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답을 주시고 그걸 가지고 뜻을 정하게 하시고 그 안에서 기도하면서 힘을 얻게 하십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 구하니. 그러니까 알았거든요. 이 모든 상황에, 이 포로로 온 상황도 왜 온지 알고, 그러면은 지금 이 포로로 와서 왕궁에 들어왔는데 무엇을 해야 되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뜻을 정할 수 있죠. 답이 있으니까. 그러고 나서는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나온 말씀처럼 오직 성령 충만과 권능을 얻을 수 있는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중요한 질문을 하고 중요한 답을 얻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저희는 사실은 종종 자주 그래요. 대부분 그래요. 나는 그런 의도로 하지 않았다. 내가 했다 안 했다. 내가 잘했다 못했다. 사실은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말하는데 보통 그런 것들은 별로 쓸모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고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영적인 흐름 속에 있으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거기에서 뭐 잘잘못을 따지거나 실수를 따지거나 그런 것들은요, 지나가면 되는 거예요.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가장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답을 강단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들을요, 저희가 주일날 예배드리기 전에 할 수 있으면 굉장히 좋습니다. 왜? 가장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고 그 말씀 주시기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정확한 응답을 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응답받을 수 있는 그 영적인 흐름과 응답 속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론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돼요. 그게 바로 위드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 그런데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축복의 키가 뭡니까? 우리가 말씀을 듣되 말씀 속에서 복음의 응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메시지를 듣더라도 나한테 복음이 꽂혀야 돼요. 우리가 강단 말씀을 들을 때요, 이번 주에 내가 반드시 붙잡아야 될 복음의 내용이 내 가슴에 박혀야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증거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0장 16절에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자, 지금 아브라함이 불순종한 게 문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뭐냐면은 아직 아브라함이 지금 이 아들과 관련된 문제가 복음의 언약이라는 사실이 약한 거예요. 자, 우리가 나를 위한 거라면 상황이 너무 불가능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게 될까 안 될까 고민을 하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께서는 가장 불가능한 일에서도 가장 가능하게 일을 이루시는데 아브라함이 기다리다가 그걸 놓친 겁니다. 그리고 복음을 놓치고 아들을 잡은 거예요. 이게 지금 아브라함의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13년 동안 말씀을 받지 못했어요. 창세기 17장 1절에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뒷부분에요.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뭡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완전할 수 있습니까? 언약을 가지고 내 앞에 서라. 피를 가지고 내 앞에 서라. 그래서 이 17장 이제 아랫부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들을 다시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할례를 명하십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네가 아들 기워하면서 시간 보내면서 복음 완전히 놓쳤는데 다시 복음 붙잡고 나한테 와라. 지금 언약이 성취될 때가 이렇다. 그렇잖아요.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는 100세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줘야 되잖아요. 그거를 복음을 가지고 다시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인생에 얼마나 그 절실한 제목들이 많습니까? 제가 참 안타까웠던 게 뭐였냐면요. 제가 처음 전도사가 돼서 임마누엘 서울교회 갔습니다. 그래서 그 신방을 돌았어요. 그때 얼마나 애들이 많이 퍼져 있냐. 수도권 전역에 대학이 70군데예요. 애들 다니는 대학에 다 다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립대를 갔는데 거기에 있는 친구 하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하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이 과연 우리 가정의 문제 해결해 주실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문제에는 그리스도가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가정의 배경이 어떠냐? 그 몇 해 전에 그 임직식이 있었는데 아버지가 안수집사인데 헌금을 못 내서 장로가 못 됐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버지 어머니는 상처를 입고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상태고 애들은 그 속에서 계속 사실은 상처를 입고 어려우니까. 근데 제가 그 친구 동생한테 최근에도 연락을 받았어요. 근처 살거든요. 아직까지도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이 복음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런저런 일들이 겪을 때 그게 거기서 답을 못 얻으면요. 우리가 답을 못 얻으면 우리는 그냥 괴로운 것 같지만 우리 후대들은 굉장히 사실 어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진짜 뭐가 응답인지 근데 우리가 가장 먼저 정말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들릴 때 그 희열 정말 그거 체험하시길 바라고요. 제가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공익을 갔습니다. 그래서 딱 훈련소를 한 달을 갔는데 한 달 동안 훈련소에 있는 동안 그 훈련소에 있는 교회를 가잖아요. 그 군목이 지독하게 복음을 얘기를 안 해요. 그런데 지나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나와도 할렐루야. 그리스도라는 단어만 들어도 할렐루야. 물론 그 상태로 계속 살 수는 없겠죠. 그러나 진짜 복음이 간절한 사람에게는요. 복음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 있는 말씀도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셔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시대에 복음이 완전히 사라져버린 실체를 알려주시고 복음 회복할 언약을 사무엘에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니까요. 복음 충만한 다윗은요. 시편 40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우리가 부르짖더라도 복음의 응답 속에서 부르짖어야죠. 그냥 무턱대고 막 내가 힘들다, 내가 어렵다,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사실은 맞지만 저희 시간표는 아니지 않습니까? 복음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 응답을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때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이 살아있는 말씀이 활력이 있는 이 말씀이 좌우에 나서 어떤 것보다도 예라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서 파고들어서 모든 것을 치유하는 역사가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가 강단 말씀 혼자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기도에 나와서 기도할 때마다 말씀이 파고들어서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응답 받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다라고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우리가 모든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누릴 수 있을 때 우리가 제자가 되어지고, 제자로 오늘 회복되어지고, 그 다음에 모든 것에서 자유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받아야 될 축복인데 다시 한번 반대 것을 확인해야 돼요. 창세기 4장 3절에 보면요,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이런 시간이 어느새 우리 자신들에게도 오고요, 우리 후대들에게도 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분명히 처음에는 피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도록 배웠고 그렇게 해왔는데, 시간이 가다 보니까 가인의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힘들게 농사를 짓고 매일 일하는데 내 동생 아벨은 저렇게 들판에 그냥 노는 거 같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같고 농땡인데, 야, 내가 지금 거둔 곡식 이게 더 소중한 거 아니냐, 난 이걸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다, 내 공로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겠다고 나서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냐?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순간 그런 상태에 빠지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는 우리의 흐름을 알고 응답을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세미한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받았으면요, 우리가 사람의 말을 통해서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바로 뭐라고 하냐면 임마누엘이랍니다. 왜냐하면 사람과 함께해서 받는 응답이잖아요. 첫 번째는 뭐냐,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음성. 이 영적 지도자에는 중요한 요소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교회. 두 번째, 현재. 자, 만약 제가 우리 교회 사역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다가 그 고민을 유광수 목사님한테 가서 질문을 하면은 그분이 진심으로 고민하실 거예요. 얘가 왜 이러나? 그렇죠? 지금 세우신 분하고 그거는 상의를 하고 그분께 지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무너집니다. 그래서 참 제가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유학 가는 친구들, 지방에서 서울 온 친구들, 혹은 지방에 가는 친구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떤 교회를 섬기는 친구들한테 1년을 섬기더라도 목숨 걸고 그 교회를 섬겨야 된다. 제가 그게 우리 지은이한테 했던 얘기거든요. 지은이가 서울 렘넌트 교회 그 미션홈 들어가면서 그 교회 들어갔을 때 제가 한 얘기예요. 쉽지 않겠지만 그게 네 응답이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이게 중요하냐면요, 사무엘상 3장 9절에 이 엘리가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는 방법을 엘리를 통해서 지도를 받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열왕기하 2장 9절에도요, 지금 이제 엘리야는 자기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걸 압니다. 거기에 끝까지 따라가면서 마지막까지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그 응답.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불러가시고 엘리사를 세우시죠. 그런 시간표들이 계속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세우신 주의 종이 누구냐? 그게 단 하루라도요, 사실은 너무나 명백한 거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서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기억하시고 응답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교회 안의 갈등을 통해서 우리가 또 여러 가지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이런저런 고민들이 생기고 이런저런 상황들이 생기는데, 막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오면은 정말 편안하게 은혜 받고 싶은데 갈등거리가 많고 그럼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사실 힘듭니까? 그런데 그 일이 지금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교회에 일어난 거예요. 그랬는데 사도행전 6장 4절에 이 일을 놓고 사도들이 결단하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이게 뭐냐 하면은 정말 교회 안의 모든 갈등들을 놓고 교역자는 교역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중직자는 중직자의 사명을 회복하고, 렘넌트는 렘넌트의 사명을 회복하고, 이제 그 응답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우리가 받는 겁니다. 나를 향한 음성. 자, 그렇게 될 때 심지어는 뭐까지 오냐면요, 현장의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십니다. 이 현장에서 막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그 말을 우리가 잘 알아들어야 돼요. 제가 화요일 저녁마다 현직 교사들 사역을 하거든요.
현직 교사들 괴롭히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진짜 이상한 부모들, 이상한 동료들, 이상한 상관들.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 괴롭히는 그 음성이 나 너무 힘들다, 제발 나 좀 살려달라는 음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못 알아들으면요, 다 놓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진짜 사회성도 전혀 없고 주변 사람들 자기 때문에 왜 괴로운지를 전혀 이해를 못하는 이 아이가 하나 있는데, 그 아이가 그렇게 하는 게, 거기 있는 게 이 아이에게 아직도 학교가 필요한 거고 선생님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 난리치는 게 도와달라는 거거든요. 그게 지금. 근데 저희가 힘이 없으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요, 열왕기하 18장 28절 29절에요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제 아수르의 장군인지 사신인지 제가 좀 살짝 지금 불분명한데요, 이 사람이 사신으로 왔어요. 그래서 히스기야한테 이제 막 모욕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는 그 아람어로 얘기하다가 온 백성이 다 듣게 히브리 방언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느냐?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절대로 히스기야는 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 왜냐하면 히스기야가요, 이 일이 있기 전에 지금 애굽에도 원병을 청하고 성전에 있는 모든 성전 그 보물 창고에 있는 금, 은 다 갖다 주고 심지어는 성전 벽에 발라놓은 금까지 다 떼서 줬거든요.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의지했지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하나님께 무릎 꿇어라. 그 음성이 랍사게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들고 성전 앞에 가서 무릎 꿇지 않습니까? 불신자를 통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힘이 없고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요, 저희가 그걸 너무나 괴로운 음성으로 듣고 너무 맨날 저희는 힘들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들으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요, 정말 모든 상황을 통해서 우리는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거를 원네스라고 합니다. 첫 번째 뭐냐? 진짜 위기와 핍박이 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이 사도행전 8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핍박이 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복음받을 그 자들이 있는 땅으로, 선교의 현장으로, 237의 현장으로 우리를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이렇게 믿음이 생겨요. 우리 김성 교사님 제 앞에 앉아 계시는데, 김성 교사님의 영적인 능력과 별개로 진짜 저를 포함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마음에 미안하고 부끄럽게 느낄 만큼 많은 응답을 주실 거라 확신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응답의 방향이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복작복작 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가니까 대역사가 일어나고 안디옥 가니까 대역사가 일어나고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응답들이 우리가 가는 곳마다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 특히나 중요한 게요, 전도문이 닫혔을 때,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전도문이 닫힌 걸로 보일 때.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이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이 누가의 기록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뭐라고 했냐면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분명히 겉모양은 그게 아니었을 거예요. 누군가 사람이 방해를 하고 어딘가에서 핍박이 들어오고 어디서인가 문제가 생겨서 복음을 못 전하는 상황이 됐을 건데, 누가는 그런 걸 기록하지 않았어요. 성령이 전하지 못하게 하셨다. 그 다음 절에는 예수의 영이 막았다. 제가 간혹 우리 이제 소중한 후배들하고 나누는 얘기가 있습니다. 절대로 전도 현장에서는 문이 닫히는 경우가 없어요. 첫 번째는 기다리는 시간표입니다. 두 번째는 다른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 두 개 외에는 없어요. 거기에서 끊기는 게 없습니다. 분명히 이게 아닐 때는 우리가 보지 못한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응답이 올 거면은 이거는 스테이를 시켜놓고 기다리면은 시간표가 옵니다. 어떤 경우에도 전도가 되다가 안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 얘기를 제가 좀 이따 이제 현장 놓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정말 마음에 담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문이 절대 닫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한 인도를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으면요, 어떤 경우에도 전도 운동은 실패하지 않습니다. 네 번째 뭐냐면요, 세 번째는 이제 중요한 게 큰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또 흥분하거든요. 또 우리는 또 거기에 또 빠져서 거기에 또 머물거든요.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으면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계속 거기서 막 죽을 치고 앉아갖고 막 진짜 막 떡을 치고 그렇게 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그 응답 주실 때는 연결하시는 2, 3, 7을 향한 응답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은 뭡니까? 이 응답 다 받고도 결국은 부딪히는 게 있어요. 나의 불가능한 거, 안 되는 거. 제가 최근에 그거에 부딪히다 보니까 진심으로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야, 내가 사는 게 과연 가치가 있냐? 내가 과연 살 자격이 있냐? 질문하게 되더라고요. 왠지 내가 교회의 짐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절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중직자분들이 참 짐스럽겠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 제가 왜 살아야 됩니까? 그렇게 했을 때 답이 뭐라고 나왔냐? 70명의 TCK 제자를 세워라. 그거 하나면은 충분하다. 어디 가서 얹혀 살아도, 어디 가서 뭐 이상한 모양으로 있어도, 지금 상태 그대로 평생 주님 오신 그날까지 가야 한다 할지라도 괜찮다. 분명한 언약만 있으면은. 그래서 이 바울의 고백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나약함이 오히려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에게 머물게 되는 너무나 소중한 제목이 되어지는 그 응답. 그래서 이제 그거를 굉장히 그 문제를 굉장히 그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너무나 소중한 걸로 볼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없으면은 또 우리는 또 골로 가겠구나.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육신의 방향을 따라서. 내가 원하는 성공을 따라서.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그런 응답도 주십니다. 그래서 진짜 저는요, 갈수록 확신이 드는 게요, 우리가 현장에서 인도받는다는 것은 매 순간 세미한 음성을 듣는 겁니다. 제가 지금 몇 군데 캠프 현장에서 지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한 군데 지금 제가 이번 주에 좀 집중을 했는데 뭔가 편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번 더 점검을 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과연 여기서 캠프를 해야 됩니까? 아니면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런 질문들을 항상 해야 되거든요. 그런 가운데 좀 인도받은 현장에 대한 내용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PPT 띄워주세요. 사실은 제가 저 현장 얘기를 여기서 몇 번을 드렸는데요. 왜 저 문을 여셨는지를 사실 저는 잘 감이 없었죠. 제가 마지막에 보고 들 때까지도 사실 그렇게 확실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미얀마랑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이제 최근에 확인하고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넘겨주세요. 저 사진이 2020년 아마 2020년 10월 14일일 겁니다. 저게 이제 우리 김 선교사가 이제 미얀마로 파송받기로 이제 결의가 되고, 마침 또 제가 김포의 대성금속에서 그때 사역을 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우리 김포의 우리 장로님들이 미얀마 선교회 또 멤버들이시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을 모셔서 식사를 하는 날이었어요. 그날이 우리 김 선교사님도 왔고. 근데 그때쯤에 제가 그 김포에 늘 다니던, 저희가 자주 식사하러 가던 한밭집이 있었거든요. 한밭집 식당이. 근데 그 바로 옆에 있는 건물에 붙어 있는 거예요.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때가 이제 막 한참 내전이 막 처음에 일어날 때였거든요. 전 충격을 받았죠. 아, 여기 김포에도 미얀마 현장이 있구나. 그래서 그때 선교사님께 이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다음번에 오실 때는 이 김포에 있는 미얀마 현장 같이 응답받아서 선교사님이랑 같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었죠. 그러고 나 사실은 시간이 흐릅니다. 시간이 흘렀는데 다음 사진이요. 2021년 3월 4일에 하나님께서 희한한 역사로 한 회사를 연결하셨어요. 다락방 멤버도 아닌데
다락방 메시지 듣는 분이 자기 회사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다고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은근슬쩍 자기 아들 좀 부탁을 해요. 훈련시켜달라고. 자, 그래서 참 귀하다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당시에 그분이 조건이 많았어요. 막 일에도 방해가 되면 안 되고 뭐가 많아요. 그래서 처음에 귀한데 저분한테 끌려가면 전도운동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그 다음 약속을 안 드리고 그 다음 날부터 그분한테 매일매일 제가 정리하는 말씀을 전달해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했더니 다음 사진이요. 한 6월쯤에 연락이 왔어요. 딱 한 3달 정도 지났죠. 저는 계속 사실 기도하고 있었는데 연락이 왔는데 뭐라고 연락이 왔느냐. 그동안은 그 다민족 직원들을 주일까지 일을 시켰는데 이제는 토요일까지만 일 시키고 일요일 날은 얘네들이 마음껏 좀 필요한 걸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어놨다. 그러니까 일요일 날 저녁에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감사하죠. 준비를 했으니까 그나마 공간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은 고민이 생겨요. 아니 저희가 주일날 저녁에 얼마나 이게 불안정합니까? 중대원하는 날이 있고 안 하는 날이 있고 왔다 갔다 하는데 시간 맞추기 힘들잖아요. 그래도 소중한 거라 생각이 되어서 그 다음 주간에 저기 사진에 보면 저기 김포에 있는 우리 식구들이신데요. 우리 홍 목사님도 계시고 소중한 거니까 일단은 같이 기도하자는 마음으로 회사에 가서 현장을 확인을 했어요. 기도해 주십사. 그리고 이제 어쨌든 뭘 해달라고 하니까 한번 준비를 해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다음 주간에 코로나 2단계 격상이 돼갖고 못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또 기다렸죠. 기다리고 있는데 그로부터 몇 달 후에 연락이 왔어요. 연락이 오길 뭐라고 왔냐면은 이제는 자기 아들이 문제가 심각해진 거예요. 나중에 얼굴 볼 수도 있으니까 제가 더 이상 이제 말을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들을 놓고 다락방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당장 뭐 직원들 만나는 거 어려우니까 아들 먼저 다락방 하면서 응답받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겠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이 친구가 문제가 심각하거든요. 근데 그 문제를 저한테 오픈하려고 아직 오픈할 마음이 준비가 안 됐고 고상하게 제 앞에 앉아 있으니까 다락방을 하다가 몇 번을 못 했어요. 우리 홍 목사님 같이 모시고 가서 부인도 있어서 영접도 시키고 그래서 시작을 해놨거든요. 근데 그게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계속 질문을 했죠.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끈을 놓지 않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도 전하고 그러고 있는데 넘겨주시면요. 저게 2022년 3월 18일입니다. 그 시점이 저한테는 지금 우리 교회 시간표 속에서 새벽 예배를 완전히 올인해서 매일 그것도 저희 교회 주일 새벽 기도 시작하기 2주 전부터 혼자 결단하고 시작해서 딱 한 달 되는 날이었어요. 연락이 왔어요. 저기에서. 연락이 와서 가봤더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이제 아들 문제 너무 심각해서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신 거예요. 저분이. 그래서 저 김포에 저 공기도 않은 좋은 곳에서 회사에서 저 친구들이랑 같이 합숙을 하면서 새벽마다 조회를 하면서 어떻게든 이 친구들한테 뭐 찬양도 가르치고 뭐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를 불렀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딱 가보니까 야, 이거는 내가 다른 사람 섭외할 것도 없이 새벽마다 가기만 하면은 언제든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됐냐? 저분은 그래도 막 다들 우상 섬기는 친구들이고 복음 잘못 전했다가 애들 막 떠나면 안 되니까 조심조심하고 있는데 제가 진짜 거기 가면 네팔, 태국, 미얀마 다 있거든요. 정말 천천히 제가 지금 말이 빠른데 거기 가면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일주일에 2번을 갑니다. 솔직히 말해서 새벽 예배 끝나고 이게 개인 기도할 때 한 5분만 앉아있다가 가면은 1시간을 가거든요. 졸려요. 피곤해요. 근데도 갑니다. 왜냐하면은 제 시간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김포에 있는 분들 가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는데 저 자신도 아직 이 친구들에 대한 거나 동남아 친구들에 대한 마음이 덜 담겼는데 제 시간표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2번씩 가는 거예요, 저기를. 가는데 참 재밌는 게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말씀이 들어갔는지. 그런데 분명한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건 절대로 못 속입니다. 얼굴이 살아나는데 그냥 재밌어서 웃는 얼굴이 아니에요.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친구들이. 그러면서 이제 하나씩 옵니다. 뭐가 나오냐? 사장님 얘기하는 게 애들이 그전에는 과일에다가 향 피워놓고 막 모두 했는데 갈수록 그런 것도 사라지고요. 없어지고.
애들이 뒤에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막 그러면서 제가 참 재미있는 게 제가 그렇게 하기 시작하니까 그 사장님도 힘껏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또 제가 말씀 전하고 나오면은 제가 전한 거를 또 한 번 더 적용을 또 해줘요. 또 풀어주고 뭐 그런 상황 속에서 넘겨주세요. 참 그렇게 사역이 진행되면서 이런 내용들을 그리고 저기에 미얀마 친구 한 명 있다. 제가 그 얘기를 우리 김성교사한테 했고 그 상태에서 우리 김성교사가 5월 15일 날 파송을 받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미얀마 직원이 2명이 더 늘었어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6월 23일에 우리 김성교사 같이 가갖고 잠깐 말씀 나누는데 여러분이 VVVIP입니다. 선포하고 넘겨주세요. 그리고 이제 지난주 토요일에 결국은 이제 그동안 계속 말씀을 들었는데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저기 이쪽 오른편에 가장 앞에 있는 사람이 이제 몽반이라고 미얀마 목사예요.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 같이 가셨고요. 그래갖고 저 앞에 있는 세 친구들이 이제 그 미얀마 직원들인데 말씀을 나누는데 확인이 된 게 뭐냐면요. 저 끝에 있는 사람이 그 회사에서 사장이 그 장가를 보내서도 붙잡고 싶은 그 작업 반장이에요. 자기 조카를 아내로 줘서라도 한국말 좀 할 줄 알고 요 오른쪽에 이 가장 앞에 있는 친구가 최근에 한 3주 전에 온 친구인데 이제 막 복음 받기 시작한 친구고 저 가운데 있는 친구가 지난주에 온 친구예요. 저 친구는 기독교인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복음을 전하니까 양쪽에서 계속 복음 들은 친구들은 너무 밝은데 가운데 있는 친구가 처음에 좀 어둡고 힘들어하는 거예요. 야, 복음과 종교가 이렇게 무섭구나. 이제 그런 거를 또 확인도 하고 이렇게 넘겨주세요. 그래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저 왼쪽에 있는 저 이제 친구가 진보투, 그리고 가운데 저렇게 해맑게 울고 있는 친구가 택바오, 그리고 여기 이쪽 끝에 있는 친구가 최근에 온 장날이라는 친구입니다. 다 보니까 이제 뭐 저기 우리 미얀마 우리 선교사님 교회 근처에 또 가족들도 있는 친구들도 있고 여러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조만간 또 우리 김용훈 장로님 댁에 또 그 응답을 주셔갖고 또 승합차를 또 사게 하셔갖고 저 친구도 데리고 또 교회를 올 수 있는 시간표도 있을 거고 저는 지금 매주 일주일에 2번씩 들어가고 있는데 또 저 몽반 목사랑 같이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 토요일 날 가갖고 제대로 또 양육을 하고 또한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저 인천에 있는 다른 교회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분이 이제 RUTC 방송국 기자인데 부평에 부모님이 세탁소를 하시는데 그거를 이제 정리하려고 하는데 혹시 그거 이어받을 다민족 제자 있냐라고 질문을 하더라고요. 근데 또 부평이 또 미얀마 큰 밭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놓고 제가 지금 쭉 말씀드릴 흐름이요. 이런저런 되는 것 같은 상황, 안 되는 것 같은 상황, 맞지 않고 불편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 계획이 뭡니까? 질문하면서 기도의 끈을 놓지 않고 오는데 이게 지금 거의 지금 2년 가까이 지금 진행된 일인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그 일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선교의 응답 속에서 이렇게 국내 사역하고 그리고 이제 또 해외 사역까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다음이요. 그래서 저는 저분 놓고 지금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분이 참 특이한 분이세요. 제가 아침에 가면요 유목사 메시지 듣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분이 지금 사업이 잘 되거든요. 저분이 하시는 일이 폐기물 재생 사업인데, 그러니까 뭐 판넬 같은 거 뭐 이것저것 오면은 철 분리하고 플라스틱 분리하고 해갖고 재생할 수 있는 형태로 분리하고 다시 파는 업이에요. 지금도 저기 다민족 직원들이 지금 10명 수명하게 되는데 더 드려야 돼요. 그리고 지금 공장 뒤쪽에다가 지금 새로 좀 지어갖고 거기다 기숙사도 좀 증축하고 요새 저한테 말씀하시는 기도 제목은 학교를 짓고 싶대요. 다민족 그 노동자들을 위한 학교. 제가 저분의 말을 믿고 그러면 좋겠다 제가 이렇게 흥분하는 게 아닙니다. 저분한테 주신 소원이 저거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걷고 있는 이 전도의 여정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 미얀마에 또 우리 선교를 우리 교회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하시고 선교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는데 어차피 이게 그쪽 현지 사역하고 국내 사역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뭘 예비하셨을까? 졸리고 가다가 막
졸아서 차 세웠다 보니까 시간이 늦어갖고 때로는 못 가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지만 새벽에 갈 때마다 저는 그걸 새깁니다. 그러면서 인도를 받아야죠. 근데 분명한 거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237을 향한 5천 종족을 향한 응답들을 우리에게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신다는 사실이고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누리면서 보면요, 하나님 마음대로 내 인생을 하시라고 우리가 고백을 하는 시간표들이 올 줄 믿습니다. 저한테 제일 중요한 고백이 그거였거든요. 에라 모르겠다,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그게 제가 2008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려고 보는데 진짜 인간적으로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막 사역하러 다닌다고, 친구들은 막 하버드 간다고 하고 뭐 한다고 뭐 취업한다고 하고 있는데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까놓고 얘기해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루에 막 두세 번씩 막 캠프를 하러 다녔는데 그래도 속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어느 날 깨달은 거, 전도는 나에게 불가능하구나. 그런데 그 전도의 응답을 저 멀리 캠프 나가는 게 아니라 내 주변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예비하셨구나. 그거 깨달았는데 그날 미션홈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날 수업, 그리고 예비군 훈련 가서 어디 가서도 계속 응답들이 오는데, 심지어는 저를 학교 다닐 때 괴롭히던 일진 친구를 예비군 훈련 때 만났는데 그 친구 복음 전했더니 그 다음 주에 약혼녀 데리고 교회로 오더라니까요. 이제 그런 응답들을 학생 시절에 쭉 받다 보니까 어느 날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유 모르겠다, 하나님 내 인생 알아서 하세요. 그러는데 목사님 한 분이, 정확하게만 이재남 선교사님이신데 저보고 이력서를 써오라고 하는데 드렸어요. 드리고 그냥 신경 안 썼어요. 그랬더니 한 달 후에 내년부터 임마누엘 서울교회에서 전도사를 시작해라 하셨을 때, 이게 하나님의 인도구나. 저는 진짜로 제가 목사가 될 거라고 생각 안 했거든요. 그런데 그날부터 지금까지 전혀 갈등 없이 왔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였냐면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3절에 보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신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10절에는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렇죠? 또 전도 운동을 하다 보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은요, 뭐 감옥도 끌려가고 막 매도 맞고 막 그런 상황이에요. 대체 그들은 무슨 기도를 했느냐? 사도행전 5장 41절에 보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래,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감옥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구나. 오히려 그걸 기뻐했구나.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24절 25절을 보면요,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심지어는 저희가 핍박을 당해서 여러 일이 당해도요, 그 속에도 하나님이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냥 편하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6장 27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우리의 인생이, 평생의 인생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전도자 인생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진짜 제가 많은 말씀 드렸지만 우리 강단 1번 대지에 나온 그 질문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질문을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던지고 음성을 기다리면요, 응답 안 하실 분이 아니십니다. 특히나 강단을 통해서 정확하게 주십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강단에 대해서 전혀 실수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거를 믿고 의지하면서 오늘의 축복을 놓치지 않는, 그 오늘의 축복이 과거를 완전히 발판으로 바꾸고 미래를 살리기까지 그 응답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에 그래서 정말 하나님 말씀 나에게 주시옵소서 생각하시면서 목마른 사슴, 하나님 내가 말씀 듣길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예배 마무리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만 하겠습니다.
숨 쉬는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함니. 주님만이 나의 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